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첫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호린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죠. 학교에 간 자녀를 또 엄마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죠. 원서를 넣은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합격 소식을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가뭄이 깊어지면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만약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그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절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불행한 기다림은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기다린 것이 오지 않는 그런 기다림. 가장 불행한 기다림이겠죠.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발길을 돌릴 때 그 축 처진 그의 뒷모습만큼 쓸쓸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허무함을 잘 그려낸 희곡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사무엘 베케트는 1952년 아일랜드 태생의 극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황폐해진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막의 내용을 보면 해질 무렵 어느 시골길에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의 떠돌이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기다리는 동안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얼마 후에 포조라는 사람이 자신의 노예인 럭키를 데리고 와서 또 뭐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니다. 그리고는 심부름하는 양치기 소년이 와서 고도는 내일 온대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죠.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기다립니다. 이 막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돼요. 두 사람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누구를? 고도가 오기를. 그러다가 연극이 끝나요. 기다리던 고도가 오지 않고 끝나는 거죠. 참 허무하죠, 여러분. 사무엘 베케트,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애를 태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불안과 허물을 잘 보여준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도가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고도.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고도가 왔나요? 또는 올 것이 틀림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지 불행한 기다림이 될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그 고도를 기다리느라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기다림이 있어요. 바로 그 예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은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그런데 그들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죠. 이 시므온 별로 이렇게 성경에 뭐 많은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사실은 언제 올지 모를 그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시므온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 지시하심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40일 된 갓난 아기를 보고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갓난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요 누구든지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80일 동안 외출을 금지하고 성전에 가는 것을 또 금지했대요. 여기서도 뭔가 좀 차별이 느껴지죠.
남자아이는 며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자, 산모는 이런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을 때, 40일이 되었을 때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갓난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온 것이죠. 자, 성전에 와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는 보통 번제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 또는 그 다음에 또 속죄제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둘기를 데리고 왔죠. 자,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이제 좀 궁핍한 생활을 살고 있을 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어린 양을 대신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목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죠.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이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경에 나오지 오직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별로 많이 언급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누가복음에만 소개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각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오늘 잘 주목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유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어요.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유대가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잠시 벗어나서 독립 시대를 살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 왕으로 즉위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정권에 또는 이제 로마 정권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열심당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정부에 결탁한,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암살하거나 로마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로마 군대가 출동돼서 막 범인을 색출하고 추격하는 등 아주 살벌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자주 일어났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그냥 굴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주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경제적인 기득권. 그래서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졌고,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나 목이 조여오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버렸던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절망, 무기력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이 로마 정권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이런 메시아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로마 정권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를 조용히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중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 시므온과 안나. 자, 시므온에 대한 오늘 말씀의 소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죠? 의롭다, 경건하다. 자,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살았다.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래요.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그것을 경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것이 아주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어떤 외적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의 그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을 소유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므온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잡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그저 잠시 시므온에게 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은 시므온에게 임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성령님의 지시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뜻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계속적인 임재.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죠?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께서는 누구를 또 감동하셔서 어디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신 그때 그가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 시몬이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시몬에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소망은 무엇이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을 했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 찬양, 빛 대신 주.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제대로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빛 대신 주, 이 찬양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여러분? 그냥 잠잠하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냥 마지막 가사를 부르고 그냥 끝났어요.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묵상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찬양 불렀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보았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갓난 아기지만 그런데 이 아기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심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고 그분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입술, 바로 시므온의 입술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장차 아기 예수의 장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예언까지 해주었어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 33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패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어떻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난 것이 어떤 그저 개인의 기쁨, 개인의 영광,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안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안나처럼 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 또 얼마나 중후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번 수염을 한번 멋지게 길러볼까요? 이 안나라는 이름이 은총이라는 뜻이래요. 안나는 현재 나이가 몇 살? 84세. 그런데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별을 하고 지금까지 줄곧 과부로 지냈어요. 그 당시에 유대에는 조혼 관습이 있었는데 보통 여자들이 15살, 16살이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팔 청춘에. 그런데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사별을 했다면 그러면 이 안나는 몇 년 동안을 과부로 지낸 것이 될까요? 거의 60여 년. 그런데 과부로 지내면서 이 안나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이때는 언제죠?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은 예루살렘의 구원. 시몬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갓난아기,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누가?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되셨죠? 40일.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부모의 를 격려해 주었던 시몬과 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다? 단지 어떤 개인의 영광, 개인의 기쁨,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시몬과 안나.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아기 예수의 어떤 신적인 존재와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관한 이해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교육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겠죠.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가 성장하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갔었을 때 시몬과 안나가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 주었는지를 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해 주었겠죠.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심을, 메시아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 어디에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각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로 알아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시몬과 안나. 그들은 어떤 독립투쟁하는 어떤 저항하는 그 투쟁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랜 세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면서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시몬과 안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내용은 다르죠. 시몬과 안나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내하며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집중력입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집중력. 그 집중, 누구한테 집중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집중력이 필요한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이 책에서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특별히 시몬은 이사야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노년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시몬과 안나는 어떤 노년을 보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젊었을 때보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늙으면 뭐 해야 돼? 늙으면 죽어야 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늙으면 죽어야 해. 사실은 더 살고 싶은데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늙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늙을 겁니다. 그렇죠? 늙으면 또 병들 겁니다. 그렇죠?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죽겠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늙음이, 그런 쇠약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면 어떻죠?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우울함에 빠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따라합시다.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의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늙어가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병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늙어갈지라도 쇠약해질지라도 말합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늙어가게 하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노년에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살다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일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이 노년의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몬과 안나는 무엇보다도 공부했고 묵상했고 실천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성경과
자신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자,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 시므온을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말씀에 이사야 연구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막 감격스럽게 선포한 이 말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히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네 마디의 말이지만 이 짧은 네 마디의 말이 무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농축된 그런 선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참기름 선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참기름 한 병을 얻으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제조 과정을 거쳐서 그 참기름이라는 진액을 뽑아낼 수 있듯이 이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끊임없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 연구와 묵상 끝에 나온 진액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한 결과로 얻어진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안나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안나도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린아기,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뭘 알려주죠? 안나에 대해서 뭘 알려줍니까? 안나도 시므온이 말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에 농축된 이 표현,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이사야서의 가르침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 안나도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말씀과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일컬어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할 때 말합시다. 건강하게 늙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셔서 나이는 늙어가지만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은 더 커져가는 노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었을 때보다 노년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년이 저는 더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너무 안 주는가요? 그럼 일자리가 더 많아지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90살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 욕심일까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 젊은 시절보다 노년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은 더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리아와 요셉을
격려해 주었던 시몬과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한 도전을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또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든지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시몬과 안나, 오늘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